주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봤던 사무엘 하 5장 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첩을 얻어 자녀들을 낳으며 강성하여 왔습니다.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함으로 영토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5장의 간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자녀들이 캥거루족이 되어서 부모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어떤 내용들도 같이 우리가 좀 마지막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 그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했는데 옮겼습니다라고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수정되기 전 좀 오류가 난 것 같네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하지 않다가 우사가 죽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 내용을 대충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레에다가 원래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레에다가 그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다가 오벳 에돔 이제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어디서 소가 날뛰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이제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우사가 얼떨결에 손을 대서 잡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는 거룩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만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 우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그 아들 사람이 하나님의 궤 곁에 뒤에서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나 선택해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또 뭔가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그 궤가 넘어질까봐, 궤가 떨어질까봐 해서 잡은 겁니다. 의도나 어떤 모습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만약에 좀 실수였다 해도 너가 왜 그랬느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요괴배처럼 나병, 한센병 같은 거, 이런 옛날에 말로 한 문두병이잖아요. 그런 걸 줘서 일주일 동안 근신하게 하면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고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그 정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쳐서 죽였다는 거죠. 진노가 임해서 그를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돌아올 때에 다윗을 춤추며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책망했다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본 것입니다. 또 세밀하게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그럼 6장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죠.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다윗, 우사, 미갈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6장 안에서요. 자, 다윗의 잘못과 우사의 실수, 그리고 미갈의 형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뭐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보겠고요. 자, 답을 한번 볼게요. 다윗과 우사와 미갈의 공통점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게 가장 더 좋겠구나, 안정적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사 같은 경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을 돕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딱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그게 화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뜻이 좋았다라고 해서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궤가 있는데 그 궤가 뭐냐면 만군의 야훼의 이름, 즉 야훼 또는 아도나이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그러니까 그 궤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 홈리가 전쟁에 나갈 때 이 궤를 들고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나가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가져간 겁니다. 자, 그것만 보면 나쁜 것이 아니죠. 의도와 목적을 본다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를 지켜달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 앞서서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의도와 목적은 괜히 순수하다고 할 수 있고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갔다. 이것이 잘못됐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빼앗기는, 블레셋에서 빼앗겼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 실패했다, 뭐 망한 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정작 빼앗겨서 그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다곤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질병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는, 그래서 죽은 신이 아니고 망한 신이 아니고 실패한 신이 아닌 것을 다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이 참 생소한데요. 이게 기랏 여아림, 왜냐하면 이제 그 6장에 이것이 블레셋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곳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법궤가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몇 년가량 있었냐면은 약 70년가량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된 이후에도 그 법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있었죠. 계속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막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막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에서 막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사실은 요 기간이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았을까? 뭐 느낌상으로는 몇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평생이 지나간 한평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몇 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것이 다 생략되고 굵직굵직한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한번 더 자세히 보면은요.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다윗이 만약에 사울도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전쟁하고 그다음에 다윗 쫓아다니고 뭐 이런 것만 계속 그 관심, 본인의 관심이 거기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다윗은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소의 관심사예요. 자, 우리가 위독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다 막혀 있었어요. 못한다 나가지 마라 하지 마라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드 코로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내가 만약에 적금을 열심히 10년 가까이 들어서 막대한 목돈을 들였어요. 목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정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자꾸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아마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지 않았을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었는데 수레에다가 그걸 싣고 왔을까? 아마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 70년이 지났으니까 순간적으로나마 까먹고 또는 알지 못했다가 이런 어떤 웃사가 죽는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럼 왜 웃사가 죽은 것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보다가 레위인이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알아서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수레를 싣고 오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모든 무거운 짐이나 귀한 것은 수레를 실었지 않습니까? 왕의 마차도 항상 수레 같은 데다 실려 있었고 그 마찬가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를 옮길 때 수레를 통해서 옮겼습니다. 그들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다윗은 이 법궤를 생각하고 옮기려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뭐 편하게 움직이자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절대로 대충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 수레를 실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법궤를 안전하게 옮기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수레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수레를 옮기는데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뭐가 잘못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답을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1번 질문에 다윗의 잘못, 수레를 옮겼다. 물론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나 그 또 다른 잘못이 있습니다. 수레를 옮겼다는 것은 방법적인 부분이지만 의도적인 부분, 그 다윗의 의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앞서서 보면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칠까요? 싸우러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묻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된다. 그냥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본인의 생각으로 생각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 방법 또는 어떤 그런 정말 옮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듯이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법궤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 부정한 손과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가 빼앗겼던 건데 다윗도 그런 작지만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큰 뜻과 작은 방법의 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큰 뜻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세세한 방법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뜻이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구름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어떤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겼는데 그 세밀한 방법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큰 뜻마저 바뀌어버리는 큰 뜻이 틀어져 버리는 그런 좀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의 관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7절로 넘어가서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웃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인간의 방법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율법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법을 취한 것은 아닌가. 또한 웃사라고 하는 나름대로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을 그 곁에 두게 함으로 인해서 혹 행여나 있을 불상사를 대비했던 다윗의 어떤 모습, 그런 어떤 준비함, 이런 것들을 본다면 율법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곁에 서서 그를 따라가는데 소가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날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가던 소가 갑자기 왜 날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웃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 갑자기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뛴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인간에게 감정과 이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다라고 할 때 우리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웃사는 그런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을 텐데 그만 그 또한 언약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에다가 손을 대는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닌데 떨어질까 두려워해서 손을 대버리는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습성이 더 먼저 앞섰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웃사가 그러면 그럴 만큼 죽을 죄를 지을 만큼 잘못한 것이냐? 우리의 판단으로는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세상과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아니죠. 아니 물건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소중한 물건인데 더더군다나 그걸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늘 묻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려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웃사의 잘못은 그저 넘어지려는 것을 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웃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막 몇 날 며칠을 굶어서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피치 못하게 우리가 물건을 훔쳐서 먹을 거를 훔쳐서 자녀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 이해되죠. 어떻게 그럴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굶어서 저런 것 정말 안타깝다. 우리가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일찍 더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훔쳤다라고 하는 그것이 합리화되거나 용납되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이지만 너무 상황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해한다, 용납한다라고 나가는 거지.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요즘에 부동산이 이제 자꾸 이슈가 되니까 그걸 예화로 자꾸 들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만은 뭐 세입 있는 사람을 뭐 내보내고 그리고 뭐 새로운 사람을 들여서 어떤 많은 차익이 남겼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데 이게 나갈 때 있는 사람을 내보낼 때 불편하게 서로 좋지 않게 그렇게 나갔다라고 한다면 뭐 요즘에 그런 어떤 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명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안 나가려고 그러면 법적인 걸 통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드리는 것 이게 이제 명도라고 하는 이제 용어인데 그런 어떤 명도 행위를 통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들이면서 내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게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는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손해 봐야 되는가? 뭐 엄밀히 따지면 손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세상에서 너무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야 했는가 이런 것도 또 좀 고민이 돼요.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 어쨌든 그런 믿음대로 우리가 하되 저 또한 더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좀 명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앞서 얘기한 상황만을 본다면 과연 옳은가 우리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웃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습관으로, 인간적인 어떤 것들로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고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웃사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앞설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위한 거야라고 하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려 할 때, 우리의 또 잘못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용서와 공의. 우리는 여기에서 가운데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난 용서 쪽으로 가고 싶어, 난 공의 쪽으로 가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용서로 갈 것이냐 공의로 갈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웃사가 잘못한 것을 우리는 똑같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은 출발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7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8절에서는 다윗이 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쳤고, 그것을 본 다윗은 또 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11절에 이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잖아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또 15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야훼의 궤를 메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걸음을 뗀 이후에도 별일이 없도록 허락하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별일이 없구나 라는 걸 보고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즉 예배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분을 내고,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환경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로 웃사가 죽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분을 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두려우니까 오벳에돔의 집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마치 이렇게 그냥 떠맡기듯이 맡긴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복을 받아요. 뭐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누군가 그 얘기를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다윗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진노해서 죽이고, 또 정작 저렇게 남의 집에다 갖다 놨더니 저기는 또 복을 주시고, 왜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불편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내 분노가 싹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도 다 감춰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벳에돔도 기뻐하고, 웃산의 가족도 같이 기뻐하고, 다윗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잠시만요. 아니 이게 네. 이게 왜 저장이 안 되고 갑자기 옛날 게 나왔죠? 자꾸 이런 실수가 발생이 되네요. 자, 13절 내용을 갑자기 당황이 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이게.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그 예배가 여기서 이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6걸음 뛰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다. 야, 소 가져와봐. 빨리 송아지 잡아와봐.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항상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 6걸음을 갔는데도 이게 별일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럼 제사를 지내고 가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늘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준비한 예배,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막 2부
끝나 2부 시작하면 3부가 준비됐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도 그 바깥에서 눈 오고 비 오고 그런데도 벌벌 떨면서 그곳에서 항상 준비하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 물론 이제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죠. 하지만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예배드리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뭐 분주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뭐 카메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뭐 저도 참 이 실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또 결국은 이런 실수를 하는데 저 또한 이렇게 마음이 이 말을 들으면서 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예배가 너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가. 물론 준비하시고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은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으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배에 감동이 없고 예배에 은혜가 없고, 감동이란 표현보다는 은혜겠죠. 예배에 은혜가 없으니까 삶이 점점 뻑뻑해지고 메말라져가고 뭔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내 헌신의 마음이 이렇게 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내용을 한번 볼게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고기와 떡과 건포도의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 먹고, 그러니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2만 명이 먹어야 될 양이 200데나리온. 웬만한 사람의 연봉과도 같은 돈이 필요하고, 설사 그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이 사람들 다 먹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죠. 2만 명만 계산해도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지금 뭐 고기 한 덩이와 떡 한 덩이와 건포도 한 덩어리라고 할 때 이것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한 끼 식사이거나 한 가족의 식사 분량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저 북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다 예루살렘에 모이면 예루살렘 몇 켜져서 모일 수도 없어요. 밟히고 난리가 나겠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2만 명보다는 많았겠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원이 약 8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신학학자들이 가정해 보건데 한 8만 명 정도 거주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보다 약 또 2000년 전이니까 그보단 적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인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살던 인원까지 합치면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또 많은 양의 고기와 떡과 건포도 덩어리는 어디서 났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야훼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축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축제를 벌입시다. 세금 걷겠습니다. 이제부터 축제를 해야 되니까 자, 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 내세요. 이 특별 헌금입니다. 특별 세금입니다. 그 당시에는 헌금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특별 헌금입니다. 특별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걷었을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축제도 아니고 뭐 낸 사람들도 좀 뭐 받아간다고 해서 결코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이게?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럼 장로들한테 뭐 유력하니까 너희들이 다들 유력한 장로들이니까 야 12지파에서 뭐 장로들은 얼마씩 내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질문 넘어갈게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화목제물, 화목제로 드려지고 난 나머지 것들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누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다윗이 드렸어요. 그러면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줄 때 그 제물은 다 누구 것이에요? 다윗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가져다가 내 이름으로 제사 지내고 내 이름으로 나눠주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마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왕이니까 다 그 나라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까 그냥 다시 그냥 각출해서 마음 놓고 각출해서 갖다다가 쓰고 다 내 이름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다 내 것이니까 이렇게 행동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전제군주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사울에 의해서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때였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왕권적인, 그래서 뭐 루이 14세처럼 짐이고 태양이고 뭐 짐이고 국가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한참 뒤에 일어난 그런 어떤 시대고, 이때는 그냥 왕이지만 자다가도 죽을 수 있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죽이고 가는 이런 어떤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아주 미약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것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큰 교회의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그러니까 많은 거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뭐 모든 목회자를 대표하는 분들은 아닙니다만은 뭐 굉장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큰 돈을 가지고 가시는데, 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그 옳다 그르다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명절이나 행사에 그분들이 재정을 담당하는 것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안 보였으니까 없다고 말한 건데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하는 책임,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좀 적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단순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본다면 좀 적은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물질을 벌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비트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었다. 뭐 어떤 분은 주식으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으로 뭐 막대한 차익을 누렸다. 근데 그분들이 과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과 같을까? 우리 다윗의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행동은 정작 하지는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23절 말씀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모습이 천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갈은 왕족이었고 또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입은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엉덩이까지밖에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 통으로 짠 속옷을 입지 않고 엉덩이까지만 오는 그런 에봇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춤을 춘다는 게 뭐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또 그 뭐 우리가 보셨지만 이렇게 고대 중동 시대의 어떤 춤이라는 건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속옷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통으로 짠 그런 옷을 입지 않으면 그냥 그런 옷들은 쉽게 하체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갈이 봤을 때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자기 남편이 많은 그런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그런 어떤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왕으로서의 채통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 어떤 도덕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 말이 더 옳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상반되는 이야기는 거죠. 특히 결론적인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윤리, 도덕, 방법을 찾아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이게 조심스럽네요. 말을 머릿속에 생각은 참 많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막 윤리 도덕을 무시해라 이런 말은 또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 알고 있고 저도 드리는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닌데 어쨌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충되는 그 부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형식에 갇혀서 어떤 이 사람이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데 이 사람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한테만 줘야만 하는 우리가 뭐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뭐 희망박스나 뭐 쌀이나 뭐 부식이나 뭐 우리가 나눠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삶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기초생활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가야 되죠. 근데 기초생활자는 아니지만 그런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부족해서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형식 때문에 기초생활자이니까 먼저 줘야 되고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정말 이것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는 이런 어쩜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지 않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통끼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돕고 싶다라고 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이게 어떤 뭐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어떤 뭐 이런 부분들 교회의 어떤 이렇게 설립 인가가 난 교회들은 지원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못한 교회, 정말 조그만 교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은 그 영수증 때문에 돕지 못할 때가 덜어덜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또 이쪽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서류적인 부분을 또 내가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못 주는 교회, 또는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아요. 이런 어떤 형식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어떤 형식과 틀에서 때로는입니다. 늘 항상이 아니라 때로는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자, 미갈이 말한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요거는 좀 다른 측면인데요.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눠주고 뭐 고기 나눠주고 건포도 덩어리 나눠주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지금 미갈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저는 여기서 지혜를 얘기하고 싶어요. 다윗이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너무 기분 좋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눠주고 들어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 미갈이 조금만 생각이 있었다면, 좀 그 상황만 파악이 조금 됐었다. 물론 본인 의도로도 굉장히 더 불쾌했겠죠.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일까, 이런 어떤 때문에 더 불쾌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지나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만 지나서, 조금 지나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때 그가 자기 남편에게 당일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잔치에 술에 취해서 막 그럴 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그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갈도 약간 그 다음날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혜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미갈처럼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앞서서 하는 것은 아닌지, 인간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어떤 모습,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 내 생각이나 내 방법대로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갈과 다윗, 어떻게 보면 이 상대적인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갈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께로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예 그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명예와 채통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채통과 명예도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라고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내가 내 체면에 내 사회적 지위가 있고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런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겠어? 내가 뭐 이렇게 실수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면서 초반에는 다윗은 이미대로 행동했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했잖아요. 하지만 중반 이후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갈은 그 모습에 핀잔을 주었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우사가 죽는 것과 같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간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써주시는,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자꾸 귀하게 써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또 저질렀는데요. 이게 어제 분명히 다 저장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변환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또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거나 또 물어보시고 싶으신 것, 또
또는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나 개인적인 전화로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 영상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 주셔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답을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를 허락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시간 드리고 정성 들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옷 든든하게 입고 나가시고 항상 물 많이 드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주인